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이야기처럼 전설처럼 그렇게 근데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초과학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그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인 니누에를 회개시키는 사명자로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아주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다스리시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뛰어넘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왜곡을 갖는단 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 그냥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니누의 백성들을 회개시킬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한번 살피고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때가 BC 780년쯤 됩니다. 근데 이 BC 역사는 거꾸로 계산해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태지잖아요. 2012, 2022, 2023, 2024 이렇게 보태지잖아요. 근데 BC는 거꾸로 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오래될수록 오래된 사람입니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0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때가 한 780년쯤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약 한 50년에서 60년 전쯤입니다. 이때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제국으로 그때 막 일어나서 아주 그 막강 파워를 자랑하던 그러니까 신흥 대제국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도시는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곳이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 유프라테스강 동쪽으로 티그리스강인데 두 개의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는 점에 갈대우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누에는 티그리스 강으로 쭉 따라 올라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더 동쪽으로 두 강이, 거기도 두 강, 두물머리가 만나는 곳에 그 삼각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용곡물락의 도시인 거죠. 원래 그 고대 도시들은,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독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도시들이나 바벨론 도시나 이런 도시들은 아주 특징이 있는 게 해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해자가 뭐냐면, 성을 이렇게 만들면 그 성 주위를 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파지요. 운하처럼 파가지고 그곳에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육지에서 바로 공격하지 못하고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밖에서 공격하도록 해자라고 하는 물을, 그러니까 섬 자체를 섬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두 개의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반대편만 파놓으면 이게 그냥 자연강으로,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강을 이렇게 해자로 삼아서 그렇게 성을 만들어 놓은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2023년입니다. 이 BC 780년이라고 계산한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2800년 전에 성이 사흘길을 걸어야 한 바퀴 도는 그런 성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리고성을, 그 고대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를 도는데 하루에 7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은 한 바퀴를 도는데 3일길이 걸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인가 알겠죠.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3일길을 건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큰 성이 없어요. 조선시대에 있던 한양성도 그렇게 큰 길. 제가 한양성 같은 경우라고 하면, 지금 남산부터 북악산 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 조금 못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흘길을 걷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런데 그 성에 보면 12만 명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12만 명이면 엄청난데, 우리 의왕시가 지금 17만에서 18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천시가 7만인데 과천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인구 전체가. 그런 큰 성입니다. 이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요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된 일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들어서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하고 전혀 반대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손을 지켜보시면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지중해라면 니느웨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는 스페인의 한 도시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끝자락입니다. 제일 끝자락. 그 시대는
그만큼 사람이 어느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못하던 때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저희 어머니 시절만 해도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멀리 시집가면 면 하나 넘어가서 지나가서 시집을 가고 아니면 이웃 동네로 시집을 갑니다. 조금 심하면 그 동네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도시 밖에 나가보지 못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둘째 형님이 서울에서 세문안교회 담임을 하실 때 그 서울을 가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손주한테 연락을 해서 나를 좀 데려가 가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기차표를 끊어드리고 전주역에서 서울역으로, 그리고 이제 기차를 노인네가 하얀 두루마기 입으시고 갓 쓰시고, 옛날 조선 사람처럼 이렇게 큰 갓은 아니지만 작은 갓을 쓰시고,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을 하니까 손주가 나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을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갔다 오시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유명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동네에 어른들이 막 모여들어서 서울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서울이 어떻게 생겼더냐. 또 우리 할아버님은 또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당신이 본 그 몇 군데 창경궁 뭐 이렇게 그 동물원 가서 구경하신 거,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시는데 당신 동생이 형님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하세.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을 핑계대고 또 서울을 한번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아주 지역사회에서는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려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이 떴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이쯤에가 하란이고 이쯤에가 니누에입니다. 이스라엘 역이고 여기서 쭉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 이게 스페인인데 이 스페인의 어느 한 도시라고, 이 해변가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무용감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동네에서 서울 한번 갔다 온 것이, 그것도 지금부터 한 50년, 한 60년 전쯤에 그러신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2700년 전에, 2800년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간다는 생각을 한 게 얼마나 발칙한 생각을 했는가를 아시겠죠. 그리고 요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는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런 도시가 있단다 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로 가기로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왜 이런 도망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왜 요나가 이런 도망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요나서 많이 읽잖아요. 아주 재밌잖아요. 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에?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미워서. 맞습니다. 미워서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신흥제국이라 그랬잖아요. 이 나라는 전쟁으로 일어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무한히 괴롭히는 거예요. 날마다 겁주고 그 바로 옆에까지 쳐들어와서 다 너무너무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지역에서 보면 나라는 이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까지를 다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꼭 우리나라에 일본 같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맘마하게 뭐 하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임진왜란, 그러다니 기어이 36년 동안 뺏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것들 바라보면 그냥 맥없이 속에 열불이 나고, 저는 지금도 일본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일본을 거쳐오기는 했는데 일본이 하여튼 간에 준 것 없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미웃기까지는 그만두더라도 하여튼 그래. 그런데 가서 아수로 멸망시킬 거다. 내가 저놈들 그대로 있으면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네가 가서 멸망 안 당하도록 여호와의 복음으로 회개시켜라.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놈들 좀 그냥 주님 지켜보시다가 괘씸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되지.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걸 왜 회개시키시려고 하나님 저러십니까? 그러면서 요나가 이런 마음을 품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내가 저놈들 전도하는 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걸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도울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이 손이 안 닿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나의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래요. 바다와 강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만들었고 지중해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을 해석해.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마음은 이러실 거야. 내 마음하고 똑같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중인격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척 하시면서 뒤에서 뭔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마침내 저 이 단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머로 머리를 치듯이 주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가 제일 큰 항구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욥바 항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지금처럼 다이렉트로 네. 여기가 욥바란 말이에요. 욥바에서 그냥 이 지도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온갖 곳 다 들려서 완행버스죠. 완행버스입니다. 가는 데마다 시내버스 들리듯이 다 들려서 온갖 또 물건 사고 팔고 사람 내리고,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시스라는 건데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도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욥바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북한에 내려온 사람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출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교통을 보고 이래도 되나? 이게 사실인가? 그렇게 의심한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고속버스를 타러 갔더니 자기 한 사람 탄 거야. 자기 한 사람.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에 표를 끊어가지고 차에 탔더니 자기 혼자 탔더래요. 손님이 자기 혼자인 거야.
오늘 가기는 틀렸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더니 시간이 정확하니까 그냥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중간에 가다가 어디서 사람 싣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그 사람 한 사람 싣고 저 멀리 지방까지, 남쪽 지방까지 버스 한 대가 자기 한 사람을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배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출발했더니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욥보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마침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목을 졸라요. 어디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을 졸라요. 또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내던지면서 내 남편은 피해 남편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나타나고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사명자로 나설지라도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성결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만지시고 두들기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는 아픔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해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더니 오히려 순전한 길처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지. 그렇지. 그리고 신나서 가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거역했는데 일이 순탄히 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잡으실 생각이시구나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역경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것과 바르게 잡을 것이 있으시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내 길이 열려요. 오늘 우리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글었는데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일날 가서 일하고 10의 1조 떼어먹고 복음 전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방해놓고 세상적인 생각하고 일했는데 내가 하는 사업도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즐기는 날에 오늘 요나가 당하는 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연단을 주실 때 그 연단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뜻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